사탄이 당신의 생각을 공격하려 시도한 적이 있습니까? 두려움을 불러일으켜 잘못된 결정을 내리게 하거나 본래 당신답지 않은 방식으로 행동하게 만들었던 적이 있나요? 최근 들어 실수를 하거나 평소와는 다른 방식으로 생각하게 된 적이 있습니까? 아마도 사탄이 당신의 마음을 공격하고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상상할 수 없는 더 큰 축복을 주시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이 일이 당신에게도 일어나고 있나요? 이 영상 끝까지 함께 하세요. 당신의 마음이 이러한 영향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10가지 중요한 징후를 공유하겠습니다. 이러한 징후들을 놓쳤을 수도 있지만 지금이 바로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깊이 생각해보고 이러한 징후들이 반복되고 있는지 평가할 시간입니다. 아직 이 영상을 좋아요하지 않았거나 채널에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하세요. 또한 이 메시지를 들어야 할 친구나 가족들과 공유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이 영상은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줄 것입니다. 기억하세요. 당신의 마음은 생각과 결정이 형성되는 영역입니다. 우리 모두는 느끼고, 생각하고, 결정을 내립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보는 선택도 당신의 마음에서 나온 것입니다. 당신은 무시할 수도 있었겠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당신 안에는 배움을 추구하는 무언가가 있기 때문입니다. 마음은 단순히 생각을 조직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영과 육체 사이의 중재자 역할도 합니다. 마음은 심장으로 가는 통로입니다. 당신이 듣고 보는 것들이 마음으로 들어가는 입구이며 모든 행동은 이 필터를 통과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이 곧 그 사람이다. 이는 당신이 마음속에 자리 잡은 생각을 반영한다는 뜻입니다. 이제 왜 사탄이 당신의 마음을 사로잡으려는데 그렇게 관심이 많은지 이해가 되시나요? 우리는 이 주제에 대해 더 깊이 탐구할 것입니다. 하지만 먼저 당신의 마음이 영적 공격을 받고 있다는 신호들을 알아보겠습니다. 또한 이 싸움에서 이기는 방법도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당신의 마음이 공격받고 있다는 명확한 신호들입니다. 첫 번째 신호, 강한 죄책감과 정죄감. 사탄은 많은 신자들을 속여서 죄책감과 정죄를 받아들이는 것이 죄에 대한 올바른 회개 방식이라고 믿게 만듭니다. 하지만 정죄는 하나님에게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확신과 다릅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바로잡으시지만 우리를 심판하지는 않습니다. 정죄는 구원의 희망 없이 무언가가 잘못되었다고 선언하는 선고입니다. 반면 확신은 우리의 잘못을 드러내며 회개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확신은 우리를 회개로 이끌지만 정죄는 우리를 파멸로 이끌며 부정적인 생각을 낳습니다. 사탄은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가 넘어지면 우리를 비난하여 죄책감 속에 가둬두려 합니다. 이 감정은 우리를 강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파괴하고 약하게 만듭니다. 사탄은 우리의 과거를 사용해 우리를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막습니다. 하나님은 정죄가 얼마나 파괴적인지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정죄 대신 확신을 주십니다. 성경은 로마서 8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만약 당신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정죄할 자리가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구원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분은 잃어버린 자들을 찾으러 오셨으며 그들을 구하시려고 오셨지 정죄하려 오신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결코 죄인을 심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예로 바리새인들이 가늠하다 잡힌 여인을 예수님께 데려온 사건이 있습니다. 모세의 율법에 따르면 그녀는 돌로 쳐 죽임을 당해야 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실지 알고 싶어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침착하게 땅에 글을 쓰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성경은 가장 나이 많은 사람부터 가장 어린 사람까지 하나씩 자리를 떠났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죄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또한 예수님께서 죄인들과 어울리고 그들과 함께 식사하는 것을 보고 크게 분노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세리였던 부자 삭개오의 집에 가셔서 저녁 식사를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한 번도 죄인들을 부정하다고 정죄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는 누군가를 구원하기 위해 그들의 부정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그 상태에서 벗어나도록 돕고 깨끗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죄책감과 정죄감이 당신의 생각을 지배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기 시작한다면 사탄이 당신의 마음을 침범하려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반했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둘 다 큰 잘못을 저질렀지만 유다는 자신이 스승을 배반한 것을 깨닫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사탄은 유다의 정죄감을 강화시켜 그를 절망으로 몰아넣었습니다. 유다는 은전 30개를 돌려주며 회개했지만 스스로를 너무나도 정죄하여 자살을 선택하게 된 것입니다. 반면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한 후 진심으로 회개하고 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의 회개는 멸망이 아닌 구원으로 이끌었습니다. 사탄이 당신을 공격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 중 하나는 당신이 넘어지게 한 뒤 죄책감과 정죄감에 갇히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에게 죄책감을 씌우지 않으시며 당신도 이 짐을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당신이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을 실망시켰다는 것을 알게 되면 즉시 회개하십시오. 하지만 정죄의 함정에 빠지지 마십시오. 절망에 이르기까지 자신을 심판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당신을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아직 오지 않았으며 이는 예수님의 재림 이후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지금 당신이 느끼는 정죄감은 당신의 삶을 변화시킬 힘과 에너지를 앗아갑니다. 그것은 당신에게 아무런 희망이 없고 당신이 아무것도 좋은 것을 이룰 수 없다는 믿음을 심어줍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사탄이 말하는 모든 것은 거짓입니다. 그는 거짓의 아비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정죄와 싸우고 진심으로 회개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고백하십시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당신은 이미 용서를 받았습니다. 두 번째 신호, 두려움과 의심의 증가. 사탄이 마음을 공격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는 두려움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이는 실현되지 않을 수도 있는 상황에 기반한 두려움일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을 마비시키고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결정을 내리지 못하게 만듭니다. 두려움은 당신의 행동을 막고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하게 합니다. 예를 들어 실패에 대한 두려움은 많은 신자들을 괴롭혀 새로운 기회를 추구하는 것을 망설이게 만듭니다. 또한 주변 사람들로부터 버림받을 것이라는 두려움도 있습니다. 사탄은 여러 형태의 두려움을 도구로 사용하여 신자들의 잠재력을 제한하며 그들에 대한 정신적 전쟁을 일으킵니다. 사탄이 당신에게 이러한 권세를 가지지 못하게 하십시오. 두려움은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 적의 무기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나도 커서 당신을 겁주지 않으십니다. 두려움은 당신의 삶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에서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두려움과 겁은 성령님에게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 분명한 예로 베드로가 있습니다. 그는 한 여종 앞에서 예수님의 제자임을 인정하는 것을 두려워했지만 성령으로 충만해진 후에는 군중 앞에서 담대하게 설교했고 수천 명이 그리스도께 돌아왔습니다. 한때 바리새인들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전도하지 말라고 명령했습니다. 성경은 그들이 모여 더 큰 용기를 위해 기도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했습니다. 만약 두려움이 당신의 마음의 자리를 잡게 된다면 그것은 당신을 마비시켜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일을 하지 못하게 할 수 있습니다. 사탄은 이를 알고 실현되지 않을 상황들을 상상하게 하며 그 속에서 두려움의 씨를 심기 시작합니다. 종종 두려움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것들이 진짜처럼 보이는 거짓 증거라고 불립니다. 사탄은 당신이 이 환상들을 믿고 그가 심은 거짓말 때문에 포기하게 만들고 싶어 합니다. 그는 당신에게 실패할 것이라고 설득하려 하거나 당신보다 먼저 시도한 사람들이 가족에게 거부당했다는 생각을 불어넣을 수도 있습니다.
혹은 당신이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완수할 수 없을 것이라고 믿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만약 저항하지 않으면 사탄은 당신의 마음속에 두려움을 심어 한계를 설정하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위대한 일들을 이루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을 위한 큰 목적을 가지고 계실 때 사탄은 종종 두려움을 통해 당신을 낙담시키고 마비되게 만들려고 합니다. 이는 모세가 죽은 후 사탄이 여호수아에게 시도했던 것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씀을 여러 번 반복하셔야 했습니다. 여호수아의 마음에는 이미 두려움이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 한 장에서만 3번이나 하나님께서 같은 말씀을 주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특별한 꿈을 가지고 있었지만 두려움 때문에 그 꿈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미지의 것에 대한 두려움, 실패에 대한 두려움, 끝까지 해내지 못할 것이라는 두려움, 거절당할 것이라는 두려움, 그리고 능력이 없다는 두려움 등 두려움은 이미 많은 꿈을 무너뜨렸고 많은 사람들의 삶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했습니다. 사탄은 당신의 마음을 두려움으로 공격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에 대해 말씀하신 것이 진실임을 그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위해 영광스러운 운명을 기록하셨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두려움이 아닌 하나님의 약속을 더 믿어야 합니다. 두려움을 붙잡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붙잡으세요. 아브라함이 두려움에 사로잡혀 가족의 집을 떠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의 운명은 어땠을까요? 아브라함도 두려웠을 것입니다. 가족을 떠나 혼자 남았을 때 야생동물에게 공격당해 죽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탄이 당신을 묶어두기 위해 심는 생각들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굴복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생각들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서서 하나님의 약속을 선포하고 사탄의 거짓말을 꾸짖으십시오.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말고 대신 성경에 깊이 빠져보세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따르는 자들에게 얼마나 신실하셨는지 보십시오. 하나님은 결코 떠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 모세, 요셉, 에스더, 다니엘, 그리고 히브리 청년들과 함께 하셨고 그들은 모두 승리했습니다. 하나님은 변함없는 분이시며 당신과도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 합니다. 만약 두려움이 마음속에서 커져가는 것을 느낀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을 위해 큰 계획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사탄이 정신적 전쟁을 벌이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3번째 신호, 자신에 대한 의심, 낮은 자존감, 그리고 불안감. 하나님께서 당신을 보시는 시각이 당신이 자신을 보는 시각보다 훨씬 더 위대하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잠재력을 모두 보시며 당신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종종 우리는 자신의 과거 실수와 실패에 얽매여 자신을 제한하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자신을 보지 못합니다. 자존감이 낮아진다면 그것은 사탄이 당신의 마음을 공격하고 있다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중요한 것은 겸손과 낮은 자존감의 차이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낮은 자존감은 자신에게서 좋은 것이 나올 수 없다고 믿게 하고 자신을 무가치하게 여겨 가장 하찮은 존재로 느끼게 만듭니다. 반면에 겸손은 자신이 다른 누구보다 우월하지 않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존경받고 신뢰받을 가치가 있는 존재로 만드셨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겸손은 자신의 가치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위대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자신에 대한 의심과 낮은 자존감으로 고군분투하는 사람들은 종종 자신의 약점에만 집중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성취를 과소평가하고 자신의 승리가 마땅하지 않다고 느끼며 종종 자신을 과소평가합니다. 이러한 사고방식은 사탄이 사용하는 강력한 정신적 조작 중 하나입니다. 그 목적은 당신이 아무런 가치가 없으며 당신의 삶에서 좋은 일이 일어날 수 없다는 믿음을 심어주려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옥에서 나온 거짓말입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같은 장에서 예수님은 당신을 땅의 소금이라고 부릅니다.
이는 어두운 세상에서 당신이 빛을 비추며 무미건조한 세상에 당신이 맛을 더하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사탄이 당신의 마음에 심어주려는 작은 시각과는 다르게 당신의 정체성은 매우 위대합니다. 예레미야를 보십시오. 그는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을 때 자신을 단지 어린아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바로잡으셨습니다. 모세도 자신이 말을 잘하지 못한다고 변명했지만 하나님은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말하게 하는 자가 내가 아니냐? 이사야는 자신을 입술이 부정한 자로 여겼지만 하나님은 그를 뜨거운 수치로 정결하게 하셨습니다. 사탄은 당신이 무가치하다고 느끼게 만들어서 당신이 중요한 일을 이루고자 하는 의욕을 앗아가려 합니다. 그는 당신이 공동체나 세상에서 큰 일을 행하지 못하게 만들고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이루시려는 위대한 일들을 방해하려 합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위대한 일을 이루고자 하신다는 것을 느끼면서도 그것을 믿기 어려워한다면 이는 사탄이 당신의 마음을 공격하고 있다는 명확한 신호입니다. 사탄은 당신에게 당신이 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믿게 만들려 하지만 그것은 거짓입니다. 당신은 이러한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로 대적해야 합니다. 성경은 당신이 세상의 빛이며 당신에게 가치와 중요성이 있다고 말합니다. 기억하세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시니라. 하나님은 당신을 변화의 도구로 창조하셨으며 위대한 일들을 이루기 위해 설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삶에 두신 목적을 절대 과소평가하지 마세요. 네 번째 신호, 집중력 부족과 정신적 탈진. 이 징후는 정신적이면서도 신체적이며 당신의 전진을 직접적으로 방해합니다. 집중력이 없이는 필요한 속도와 효율성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집중력 부족과 한 가지 일에 몰두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라 사탄이 당신의 영적 열정을 약화시키려는 시도입니다. 집중력은 열정과 직결되며 그것이 없으면 에너지가 분산되고 생산성이 떨어집니다. 만약 지속적인 정신적 피로와 아무 일도 하고 싶지 않은 무기력함을 느낀다면 이는 사탄이 당신의 마음을 공격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일어나자마자 생산적인 일을 할 의욕이 없으며 하루 종일 영화를 보거나 게임을 하거나 그냥 잠을 자는 등 건설적인 일을 하려는 욕구 없이 시간을 보냅니다. 이것은 무시할 수 없는 징후입니다. 이러한 공격에 맞서 강력히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무관심이 문제를 악화시킬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상에 계셨을 때 항상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오직 한 가지 목적을 가지고 계셨으며 사람들이 그를 왕으로 세우려고 했을 때에도 그분의 사명에서 벗어나지 않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사탄은 당신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목적에서 벗어나게 만들고 당신의 집중력을 빼앗으려 합니다. 이것이 당신의 삶에서 반복적으로 일어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향해 기도해야 할 분명한 신호입니다. 사탄의 전략은 당신이 나태함 속에 안주하게 만들어 영적, 육체적 무기력 상태에 빠지게 하고 결국 당신의 삶이 끝날 때까지 하나님께서 주신 목적을 이루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당신은 이에 저항해야 하며 예수님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낮에 일할 때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밤이 오면 더 이상 일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 징후가 당신의 삶에서 발견된다면 이는 당신의 마음에 대한 영적 공격임을 깨달으십시오. 사탄은 당신의 마음을 공격하려고 하는데 그 이유는 마음이 전쟁터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신자들이 눈에 보이는 적들과 싸우는 데 집중하지만 가장 위험한 적들은 보이지 않고 영적인 존재들입니다. 진정한 전쟁은 당신의 마음에서 벌어지며 이 싸움에서 이기면 육체적인 영역에서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마음에서 패배하면 다른 모든 영역에서도 패배하게 됩니다. 영적인 것이 육체적인 것을 지배하며 마음속에서 벌어지는 전투의 결과는 항상 우리의 행동과 삶의 결과에 반영됩니다. 이 싸움은 생각에 대한 것입니다. 부정적이고 자책적인 생각, 그리고 사악한 생각들이 이 전쟁의 대상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5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교만을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니
우리의 무기는 육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입니다. 당신의 마음에 떠오르는 모든 생각을 포착하는 법을 배우세요. 생각을 통제하는 것이 말과 행동을 통제하는 열쇠입니다. 모든 것은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당신의 생각이 당신의 행동을 형성하므로 행동을 통제하려고 하기보다는 먼저 생각을 다스리세요. 성경은 사람이 마음으로 생각하는 대로 된다라고 가르칩니다. 이는 한 사람을 정의하는 것이 그 사람의 행동이 아니라 생각이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탄은 당신의 마음을 공격하는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는 당신의 생각을 지배함으로써 당신의 삶을 지배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마음은 당신이 내리는 모든 결정을 이끕니다. 말하거나 행동하기 전에 당신의 마음은 이미 무엇을 할지 승인합니다. 하나님과 사탄은 모두 당신의 마음을 지배하려고 싸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진정한 당신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마음을 지배하는 자가 당신의 삶과 운명을 지배합니다. 사탄이 그토록 당신의 마음을 공격하려고 하는 이유는 우연이 아닙니다. 그는 당신의 마음을 자신이 사용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로 보고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이 정신적 전투에서 승리하는 법을 배우지 못한다면 사탄은 계속해서 승리할 것이며 당신은 왜 반복적으로 같은 함정에 빠지고 실패하는지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5번째 신호, 기도와 성경 공부에 대한 동기 감소. 이것은 사탄이 이미 당신의 마음을 공격하고 있다는 가장 분명한 신호 중 하나입니다. 마음은 매우 강력한 도구로 하나님과 사탄 모두 그 도구를 지배하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인간의 본질이 그곳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이 땅에 계실 때 예수님이 가졌던 것과 같은 마음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만약 당신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게 되면 그분처럼 행동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사탄은 기도와 성경 공부에 대한 동기를 약화시킴으로써 그 연결을 끊으려고 합니다. 사탄은 당신에게 기도와 성경 공부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믿게 만듭니다. 그는 당신의 마음을 다양한 일들로 가득 채워 당신이 너무 바빠져서 영적 활동을 소홀히 하도록 만듭니다. 그의 목표는 기도와 성경 공부가 필요하지 않다고 설득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전략은 당신의 하나님에 대한 열정을 약화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적은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부터 멀어질 때 그의 공격에 대해 무방비 상태가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읽고 싶은 마음이 사라질 때 그 일은 의무적으로 이루어지며 더 이상 기쁨이 아닙니다. 그 결과 의지력이 약해지고 하나님과 시간을 보내고자 하는 열망이 식어갑니다. 하나님과 기도로 연결된 열정에 대한 공격은 사실 당신의 영적 삶 전체에 대한 공격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힘의 근원이기 때문에 당신이 그분으로부터 멀어진다면 영적으로 메마르게 될 것입니다. 나무를 죽이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가지를 자르는 것이 아니라 뿌리를 뽑아내는 것입니다. 나무가 며칠 동안 살아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꽃가지들이 시들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적은 당신을 영적으로 메마르게 만들기 위해 기도에서 당신을 멀어지게 하려고 합니다. 당신은 사탄의 전략을 알아차려야 합니다. 성경은 어리석은 자는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찾는 것의 중요성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의 태도를 반영합니다. 만약 당신이 기도하고 성경을 읽는 데 대한 열망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것을 느끼기 시작한다면 그것은 사탄이 이미 당신의 마음을 공격하기 시작했음을 나타냅니다. 그는 당신에게 하루쯤 기도하지 않아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을 심습니다. 그런 생각이 떠오를 때 즉시 그것에 맞서 싸우세요. 이러한 경고를 무시하면 나쁜 일들을 초대할 수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사람들은 갑자기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지 않습니다. 그들은 사탄의 지속적인 공격에 의해 점진적으로 멀어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굳건히 서서 영적 삶에서 낙심이 자리 잡지 않도록 하십시오. 6번째 신호, 파괴적인 습관에서 기쁨과 만족을 느끼는 것.
사탄은 인간이 쾌락에 이끌린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에게 만족감을 주는 것을 추구하는 경향이 있으며 비록 그것이 해로울지라도 이를 따르곤 합니다. 바로 이 이유로 성공을 거두는 사람과 실패하는 사람을 구분하는 것이 바로 규율입니다. 규율은 그저 기분이 좋은 것을 선택하는 대신 옳고 유익한 것을 선택하는 능력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신을 기분 좋게 하는 것에 이끌려 살아가며 이것이 바로 사탄이 에덴 동산에서 사용했던 방식입니다. 그는 하와를 속여 금지된 열매가 바람직하고 유혹적이라는 인식을 심어주었습니다. 그의 속임수는 하와의 인식을 바꾸었고 그녀는 하나님께서 금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열매를 따서 먹었습니다.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즉각적인 만족을 위해 살아갑니다. 설령 그 만족이 파괴적이라 할지라도 말입니다. 사탄이 당신의 마음을 장악하려고 할 때 나타나는 신호 중 하나는 그가 당신에게 피해야 할 것들에 대한 욕구를 심어주는 것입니다. 그는 해로운 습관을 제안하면서 그것들이 매력적으로 보이도록 합니다. 적은 이러한 행동들이 당신에게 행복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설득하며 그리하여 즉각적인 쾌락을 추구하다가 악순환에 빠져들게 만듭니다. 신자로서 당신은 이 함정을 인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담배를 피우는 사람들이 어떻게 중독에 빠지게 되는지 보십시오. 사탄은 담배를 피울 때 즐거움을 느끼게 만들지만 그들이 자신들의 폐가 파괴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계속 피우도록 합니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사탄은 다른 중독을 통해 사람들을 사로잡습니다. 그는 간음과 포르노 소비 같은 행동들이 영혼을 소모시키고 정신을 흐리게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지만 그것들을 기쁨의 원천으로 포장합니다. 사탄은 쾌락을 판매하지만 그로 인한 끔찍한 결과를 숨깁니다. 그는 이러한 행동을 무해하게 보이도록 만들지만 그의 본성은 거짓말쟁이이며 그는 결코 모든 진실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여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사탄은 거짓말을 그의 모국어처럼 구사합니다. 만약 당신이 성경에서 그 많은 것들을 바라고 있다면 이는 사탄이 당신의 마음을 공격하고 있다는 명백한 신호입니다. 그는 당신을 하나님의 계획에서 멀어지게 하려 합니다. 이런 함정들에 저항하고 이러한 생각들이 자라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자신이 노력하지 않고 무언가를 훔쳐 얻었을 때 진정한 기쁨을 느낄 수 있을까요? 진정한 기쁨은 열심히 일하고 그 결실을 맺는 데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아내를 탐할 이유가 있을까요? 당신도 결혼의 언약 안에서 사랑하는 사람을 만날 수 있습니다. 당신의 가족에게 두려움을 주고 싶을까요? 당신은 위협이 아니며 악의 도구도 아닙니다. 이러한 생각들이 당신의 마음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이것은 영적인 전쟁이며 이를 준비하고 승리해야 합니다. 7번째 신호, 절망감. 절망감만큼 파괴적인 것은 거의 없습니다. 이 정신적 상태는 더 이상 상황이 나아질 가능성이 없다고 믿게 만들며 당신의 상황이 실패로 끝날 운명이라는 느낌을 줍니다. 당신은 긍정적인 변화에 대한 모든 기대를 잃고 오직 부정적인 결과만을 기대하게 됩니다. 이러한 마음 상태는 죽음과 유사합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도 이와 같은 경험을 했습니다. 그녀는 나이가 많았고 남편도 고령이었기 때문에 더 이상 자녀를 가질 수 없다고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소망을 다시 불어넣기 위해 천사의 모습을 빌려 그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성경은 천사가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을 때 사라가 웃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은 믿음이 없는 냉소적인 반응이었습니다. 오랜 기다림 끝에 그녀의 희망은 사라져버린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누군가가 이 수준의 절망에 빠지면 마음의 변화 없이는 어떤 도움도 받기 어렵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잃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성경은 의인의 소망은 결코 끊어지지 않는다. 잠언 10시 28분 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의인이 희망을 잃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은 분명 사탄이 당신의 마음을 공격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사탄은 당신의 마음을 공격함으로써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에서 행하실 수 있는 일을 파괴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과거에 당신에게 약속을 주셨지만 그 약속이 성취되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다 보니 당신은 희망을 잃고 믿음을 약화시키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 순간에 당신은 신앙의 좋은 싸움을 싸워야 하며 계속해서 주님을 믿어야 합니다. 희망이 사라지면 하나님의 행동이 당신의 상황에 개입할 여지가 줄어들게 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믿음과 희망을 통해 현실을 변화시키십니다. 그러나 사탄은 기다림의 시간을 이용해 당신의 마음을 공격하며 모든 것이 바뀌지 않을 것이라는 이유들을 주입합니다. 그러나 당신은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사람들의 간증을 통해 자신을 격려해야 합니다. 다윗, 아브라함, 요셉과 같은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이 그랬듯이 말입니다. 요셉은 부당하게 감옥에 갇혔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신뢰했고 하나님은 그를 실망시키지 않으셨습니다. 하루아침에 요셉은 죄수에서 이집트의 총리로 올라섰습니다. 하나님께 희망을 두고 흔들리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결코 당신을 실망시키지 않으십니다. 8번째 신호, 과거를 놓지 못하는 것. 사탄이 당신의 마음을 공격하고 있다는 또 다른 명확한 신호는 당신이 과거의 실수에 사로잡혀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고 그것이 당신의 전진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과거를 놓지 못하고 붙잡고 있으면 당신은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정체되어 버립니다. 바울도 이 문제에 직면했습니다. 그가 한때 그리스도의 추종자들을 박해했던 사람에서 그들이 전파하는 신앙의 선포자가 된 것이 얼마나 힘들었을지 상상해 보십시오. 바울이 과거에 자신이 했던 모든 일에 대해 자신을 용서하는 일이 결코 쉬웠을 리 없습니다. 또한 그의 회심 후에도 그를 처벌하려는 사람들을 상대하는 일은 더 어려웠을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과거의 무게에 짓눌려 행동이 마비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빌립보서 3장 13절에서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내가 한 일은 뒤에 있는 것을 잊고 앞으로 있는 것을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바울은 과거를 놓아야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필요성을 깨달았습니다. 과거를 제자리에 두는 열쇠는 그것이 이미 지나간 것이며 더 이상 바꿀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과거에서 배울 수 있지만 그것이 당신의 현재에 영향을 미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됩니다. 과거의 실수를 계속해서 되새기면 그것들이 당신의 현재를 지배하게 되어 전진하는 것을 막게 됩니다. 모세 역시 복잡한 과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살인자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짐을 벗어던져 성경의 처음 5권을 기록할 수 있었습니다. 자신을 용서하지 못했다면 그는 그의 사명을 완수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당신의 실수는 당신을 정의하지 않습니다. 그것들은 교훈일 뿐이지 당신의 운명이 아닙니다. 만약 당신이 끊임없이 과거의 실수를 되새기며 스스로를 자책하고 그로 인해 괴로워하고 있다면 이것은 사탄이 당신을 속박하여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길에서 벗어나게 하려는 전략임을 알아야 합니다. 사탄은 당신의 마음을 공격하여 다가올 축복을 놓치게 하려고 합니다. 바울처럼 과거를 뒤로하고 회개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미래에 계획하신 일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과거에 당신이 무엇을 했느냐가 아니라 지금 당신이 무엇을 하느냐입니다. 비록 과거에 당신이 중독자, 범죄자, 거짓말쟁이였거나 그 어떤 것이었더라도 그것은 이미 지나간 일입니다. 어제의 일은 과거에 속한 것입니다. 당신의 과거는 당신의 정체성을 결정하지 않으며 당신은 당신의 실수가 아닙니다. 과거의 실패에 스스로를 가두지 마십시오. 사탄의 함정은 당신을 그 실수 속에 갇혀 있게 하여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를 극복하려면 과거를 버리고 놓아야 합니다. 이미 지나간 것을 붙잡고 있으면 당신의 손은 현재를 받아들일 수 없게 됩니다. 여전히 과거에 얽매여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것을 의식적으로 놓아버려야만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 준비하신 미래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9번째 신호, 이유 없이 느껴지는 우울감. 어떤 사람들은 과거의 실수로 인해 억눌림을 느끼지만
또 다른 이들은 뚜렷한 이유 없이 깊은 슬픔과 우울감을 경험합니다. 아무런 명확한 이유도 없이 낙담하고 침체된 기분을 느끼게 됩니다. 만약 스스로에게 이렇게 슬픈 이유가 무엇인지 물어본다면 아마도 구체적인 답을 찾지 못할 것입니다. 이것은 사탄이 당신의 마음을 공격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위해 계획하신 축복과 은혜를 준비해 두셨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기쁨으로 구원의 샘물에서 물을 기르리라고 가르칩니다. 즉, 기쁨이 없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누리기 어렵게 됩니다. 사탄은 이를 알고 있기에 당신의 행복을 빼앗아 이유 없는 슬픔에 빠지게 하려 합니다. 이런 상태는 사탄이 당신에게 다가오는 좋은 것들을 막기 위한 전략입니다. 이 슬픔에 빠지면 당신은 축복을 멀리하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가 반영하는 것을 끌어당기게 되며 사탄은 당신이 슬픔에 잠겨 좋은 것을 멀리하도록 만들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적은 당신을 항상 슬픔과 낙심 속에 머물게 하려고 합니다. 기쁨과 긍정적인 마음을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낙심과 비관에 빠지지 않도록 하십시오. 이러한 우울감의 독특한 특징은 당신이 주변의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을 거부하게 만든다는 점입니다. 당신은 당신을 도우려는 사람들조차도 밀어내게 되며 모든 것이 당신을 대적하고 있다는 잘못된 믿음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실제로는 당신의 진정한 적은 당신의 생각을 조종하고 있는 사탄입니다. 만약 당신이 갑작스러운 슬픔을 느낀다면 그 슬픔의 이유를 진심으로 자문해 보십시오. 명확한 이유가 있는지 신중히 분석해 보세요. 때때로 그것은 이미 지나간 과거와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과거에 일어난 일에 대해 후회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사탄은 당신이 바꿀 수 없는 일에 계속해서 사로잡히도록 하여 우울감에 빠지게 하려 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행동이나 말이 당신의 감정 상태를 결정하도록 두지 마세요. 모든 것이 당신을 낙담하게 만들 가치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어떤 것이 당신의 평화를 빼앗고 있다면 그로부터 벗어나 주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기 시작하세요. 시편, 찬양,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찬송을 부르며 하나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을 묵상하십시오. 찬양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변화시켜 평화와 기쁨을 되찾게 합니다. 자신의 감정 상태를 주에 깊게 살피세요. 명확한 이유 없이 갑작스러운 슬픔이나 낙담을 느낄 때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님을 기억하십시오. 그것을 단순한 기분 변화로 여겨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감정의 변동은 하나님의 본성에 속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결코 기분 변화를 겪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행동을 변명하며 다른 사람들에게 당신에게서 멀리 떨어지라고 말하는 것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대신 도움을 구하고 자신의 사고방식을 변화시키려는 의지를 가져야 합니다. 사탄이 당신의 마음을 공격하는 모든 신호를 이미 인식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5번째 신호가 당신의 삶에 나타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당신은 그것을 아직 알아차리지 못할 수 있습니다. 10번째 신호, 당신이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느끼는 것. 사탄은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지 않으신다는 생각을 심으려고 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랑이 단지 몇몇 선택된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것이라고 믿게 만들며 당신은 그 그룹에 속하지 않는다고 느끼게 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기준이 너무 높아서 당신은 결코 그것에 도달할 수 없다고 속여 당신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다는 잘못된 인식을 심어줍니다. 그러나 이것은 완전한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깊이 사랑하십니다. 그분의 눈에 당신은 다른 그 누구보다도 덜 중요한 존재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 가룟 유다는 자신의 잘못이 용서받을 수 없다고 믿었습니다. 그가 저지른 것이 가장 나쁜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유다가 회개했더라면 그는 자비를 찾았을 것입니다. 어떠한 죄도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못할 만큼 크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진실하며 항상 우리와 함께합니다.
사탄이 당신에게 그 반대라고 속이도록 두지 마세요. 이제 사탄이 당신의 마음을 공격하고 있다는 신호들을 인식했다면 이 전투에서 승리하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새로운 축복들을 누릴 수 있는 3가지 실질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 하나님의 말씀으로 당신의 믿음을 강화하세요. 매일 성경을 공부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묵상하세요. 성경은 적의 공격에 맞설 수 있는 영적인 칼입니다. 2. 끊임없이 기도하세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직통선입니다. 기도를 통해 당신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강화하고 어려움을 극복할 평화와 방향성을 찾게 됩니다. 3. 영적인 지원을 받으세요. 신앙 안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줄 믿음의 사람들과 교제하십시오. 그들은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당신의 마음을 보호하는 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이러한 전략들을 통해 사탄의 공격에 맞서 싸우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사랑과 은혜 안에서 온전히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제가 가장 사랑하는 특별한 순간에 도달했습니다.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도 시간입니다. 오늘의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오늘 나에게 은혜와 해방, 지혜의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나의 피난처이시며 요새이신 주님, 나는 주님 앞에 나와 원수의 공격으로부터 나를 보호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주님, 사탄이 끊임없이 내 마음을 혼란시키고 나의 믿음을 무너뜨리며 두려움, 의심, 낙담의 씨앗을 심으려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주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오 하나님, 나의 영혼, 마음, 삶을 지키는 뚫을 수 없는 방패를 나에게 세워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원수의 모든 함정이 무너지고 주님께로부터 오지 않은 모든 생각들이 사라지게 하소서. 나는 주님 앞에 나 자신을 맡기며 주님의 임재 안에서는 악이 나를 건드릴 수 없다는 것을 믿습니다. 주님, 나를 보호해 주시는 귀하신 보혈로 나를 덮어주시고 모든 어둠의 세력을 이길 승리를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빛이 내 삶에 빛나게 하셔서 다가오는 모든 어둠의 권세를 멀리하게 하소서. 주님, 내 마음과 생각을 강하게 하셔서 내가 원수의 거짓말에 넘어가지 않게 하시고 내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소서. 원수가 나를 약하게 하려 할 때마다 나는 주님 안에서 승리자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소서. 마음의 전쟁에서 내가 일어나 주님께서 주신 권위로 악한 유혹과 두려움, 억압을 물리치게 하소서. 주님, 나의 존재를 평화로 가득 채우시고 주님의 임재가 나의 안전한 피난처가 되게 하소서. 세상에 있는 이보다 내 안에 계신 이가 더 크시다. 는 주님의 말씀을 신뢰합니다. 나의 힘을 회복시키시고 나의 소망을 새롭게 하시며 사탄의 계략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옵소서. 매일이 주님 안에서 승리의 날이 되게 하시고 원수가 내 삶을 지배할 수 없음을 알게 하소서. 주님, 나는 당신의 것이며 주님께서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며 모든 악으로부터 지키실 것을 확신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당신의 헌신과 기도의 말씀이 은혜와 능력으로 받아들여지기를 기원합니다. 주님께서 당신의 마음을 밝히시고 날마다 당신의 믿음을 새롭게 하시며 영혼을 강하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지혜와 분별력으로 축복하시어 원수가 시도하는 모든 정신적, 영적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당신의 마음에 새길 때 힘과 평화, 그리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을 위해 계획하신 길을 걸어갈 확신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당신을 모든 의심과 불안, 낮은 자존감에서 해방시키시고 날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강하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연구하고 기도하며 항상 당신의 마음을 하늘의 일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원수가 심은 모든 부정적인 생각과 제한된 믿음이 파괴되고 그 자리를 믿음과 소망, 사랑의 생각으로 채워지기를 기원합니다. 항상 기억하세요. 당신의 마음이 진정한 전쟁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당신 곁에 계심으로 당신은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말씀에 굳게 서서 마음을 지키고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깊이 내리세요. 기도와 믿음을 통해 주님께 더욱 가까이 다가가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에 두신 목적을 발견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축복이 오늘과 항상 당신을 깊이 감싸고
당신의 모든 발걸음을 은혜와 보호로 인도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이 강력한 기도와 묵상을 나눈 후 아래에 당신의 댓글을 남기시길 초대합니다. 오늘 영상에서 당신의 마음에 가장 깊이 닿은 것은 무엇인지 알려주시고 당신의 경험을 나누어 주세요. 우리는 모두 신앙의 여정을 걷고 있으며 당신의 이야기는 다른 사람들에게 축복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성경적 동기부여 채널에 구독하셔서 앞으로도 더 많은 격려와 승리의 메시지를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 영상을 사랑하는 사람들과 나누어 그들도 이 변화를 가져오는 메시지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잊지 마세요. 당신은 하나님의 눈에 소중하며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위한 위대한 목적을 가지고 계십니다. 저와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한 시간을 들여 믿음을 강화해 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당신의 영적 여정이 지혜와 힘, 평화로 계속 성장하기를 기원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기를 고대하며 그때까지 주님께서 당신을 보호하시고 영감을 주시며 풍성하게 축복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평안하세요.